우리가 이제 믿다 보면요, 이제 믿지 않는 친인척으로부터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는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의 액수가 큰 것도 아닌데도 없어서 쩔쩔매는 자신을 보면서 믿는 자로서 초라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 믿는 게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또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신앙의 회의도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초라함은요, 바울도 늘 경험을 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보면서 앞뒤가 다 그 이야기인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방을 받은 적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음 어떤 말 합니까?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세상 쓸데없는 게 뭐예요? 찌꺼기예요. 그럼 버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초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해도 그냥 초라한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세상적 시각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너무 초라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요, 초라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인데요. 후서 6장 10절인데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은 전부 그렇죠.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돈도 없고 남루하고 그리고 사실 눈병도 있고 보기에는 근심 덩어리, 문제 덩어리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정작 바울은 어떻게 산대요? 어떻게 산대요? 나는 항상 기뻐한다. 이 바울이 이제 그 복음 선교를 할 때 그 자비량으로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텐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가난해도 그만큼 가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지 않고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넉넉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찌꺼기 같은 그런 모습인데 실제 바울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요,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런데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조금 돌봐줘야 될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저거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닌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답이 뭐냐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것의 영광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표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는데 언제부터 택했대요? 처음부터 택했어요. 처음부터를 이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창세전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이제 이 말을 시간 개념으로 자꾸만 보아요. 역사가 몇천 년 흘렀는데 창세전은 이 땅이 생겨나기 전 고대 이렇게 시간 개념하는데, 물론 시간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전에는요, 누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네, 내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또 나의 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이고 나의 할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에 내 가문도 없을 때입니다. 뭘 일러주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할 때 나를 보았다 보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를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도 보지 않고 나의 학력도 보지 않고 나의 자격도 보지 않고 나의 공로도 보지 않고, 내 할아버지 때 나를 택했다고 하면 우리 집 가문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할아버지 전에 태어서 나를 선택했으니까 우리 집 가문도 보지 않았고, 그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를 택한 까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무엇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걸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의 가장 좋은 표현이 뭐예요?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보지 않고 그냥 나를 무조건 사랑해서 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 거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도 자신을 볼 수 없는 수렁에서 몸이 찢기는 십자가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는 말은 그런 영원한 형벌, 십자가 영원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요, 오늘 꼭 한번 이제 자신에게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를 영원한 멸망의 형벌, 십자가 영원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었다라는 것을 주무시기 전에, 그렇죠. 왜 주무시기 전에? 그때야 정신이 좀 돌아오거든요. 지금은 너무 분주해서 생각하면서도 막 생각을 흘러버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요, 이게 깨달아지면, 우린 지금 듣고는 있잖아요. 듣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내가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깨달아지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야말로 온 몸의 전율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갔건데, 그런데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누가 믿게 해주었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기 전에 뭘 한 거예요? 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선택해 주었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발 말씀 들을 때 좀 놀라주세요. 우리는 별로 놀라질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조건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졌어요. 아멘.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구원이고 긍정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4절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 예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누가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실제 그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잘 띠지 않고 내 속은 더 흉악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구원받아 갈 때요, 내 안팎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좀 놀라주세요. 가지는 거. 그리고 예수의 형상을 가져서 예수님과 같이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에요. 삼위 하나님과 사는데 삼위 하나님에게는 오직 기쁨만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에게는 오직 서로 존중함만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 간에는 오직 평안만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를 자격이나 조금 보아서 보는데 자격이 아예 없죠. 아무런 자격도, 만약 자격을 보았다면 우리 전부 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아무런 자격도 보지 않고 능력도 보지 않고 내 가문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실제로 나에게 깨달아지면 우리 심령 속에 감격과 감사가 차오를 겁니다. 이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예수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것을 보여주는 표이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니까 13절 초두를 보면 13초들을 보면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서 주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물의 주인 대신 만물의 왕이신 예수께서 누굴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초라한 삶 속에 빠진다 손 치더라도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내 심령 속에 자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영광을 가진다 손 치더라도, 그렇죠, 땅간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 영광보다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의 사랑을 늘 받으며 살아간다는 이 영광보다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세상 영광이 없어도요, 그 세상 영광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는 뭡니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찬송을 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너무 클리시게 해서 잘 모르는 것 같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살면서도 바울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 영광이 실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실제화가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어떠하다? 모든 걸 가졌다. 너희들이 날 축복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나에게 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날 선택해서 장차 예수 형상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말하니까 드는 거죠. 사실 말하지 않으면 안 드는데, 사실 근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는데요. 자,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보세요. 앞에 보면 무슨 이제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를 위하여, 조까지만요. 이를 위하여부터 제가 할게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예수 형상으로 바뀌어주겠다고 약속했기에, 이를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기에 그 다음 무슨 택하였기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택하였다는 말이죠. 그럼 복음으로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믿은 겁니다.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니까, 너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택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는데, 내가 진실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이를 위하여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었지, 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심령에 그런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결국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말은, 그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멸망당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초라한 것 같아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깨달아지면 우리는요, 이 땅에 가진 자로 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문은요, 그럼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가르쳐 주어요.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다면 그러면 어디든 나의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되죠.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15절에 나와요. 두 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초라하다고 느낄 때도 나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택하여 예수 형상으로 바뀌고 주님 날 사랑한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내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5절 여러분들 상반절을 보세요.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에 어떤 말 합니까?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들이요, 공격할 때 상관이, 야, 너희들 절대로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며 버티며 저 다가오는 적들을 물리쳐라.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너희들이 그 자리를 지키라는 그 말이 바로 저기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나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장에 돈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환난이 와서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그런 초람이 느껴질 때에도, 그때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은 늘 무엇에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 아멘. 나 어떤 자예요? 나 선택받은 자예요. 내가 어떤 자예요? 장차 예수의 형상으로 바뀔 자예요. 영생 문제 해결. 나 어떤 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 생각을 지우지 말고 계속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하면서도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데, 그걸 지워져 버리면 우리 늘 뭡니까? 풍랑에 흔들리는 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회의를 가지게 되어지고 신앙의 뒷걸음질 하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하면서 늘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시험 많이 들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다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예수 믿는데 기도해서 응답 안 되냐, 애가 다치면 왜 예수 믿는데 애가 다쳤냐, 집안에 어려우면 왜 예수 믿는데 집안이 어려우냐, 그냥 집안에 어려움이 왜 왔냐 이렇게 하지 않고 꼭 뭡니까? 앞에다가 예수 믿는데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늘 마음이 흔들리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영광을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내 생각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에 딱 두 발을 버티며 서 있듯이 그 생각에 고정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주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좀 정신을 더 곤두세워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져요. 따라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자, 15절 이제 아까 읽었던 굳건하게 서서 그 다음을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제가 하나씩 해석을 해 나가는데요. 좀 이제 정신을 좀 이게 쏟으셔야 됩니다. 지키라는 저 말의 뜻은요, 붙들다라는 말이에요. 꽉 붙드는 것, 그걸 보고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본 중국 이제 허베이성에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허베이성이 뭐 저수지가 되어서,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그 건물 1층 높이까지 이제 물이 차서 물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았을 수 있었는데, 이런 영상 하나가 떴잖아요. 이제 1층 이제 위에죠. 1층 윗부분에 이제 그 에어컨 실외기 같은데 에어컨이 놓여져 있는데, 은한 주부가 그 밑에 물살이 막 이제 그렇죠, 세차게 내려가니까 그 에어컨 실외기를 꽉 붙잡고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게 영상으로 송출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여인 한 분이요, 그 에어컨 뭐 실외기 뭐 그것을 꽉 붙잡고 있을 때 그 에어컨 실외기가 그 여인에게는 마치 뭐가 같은 거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죠. 이걸 놓치면 내가 뭡니까? 이 물에 또 내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명줄까지 꽉, 그때 꽉 붙드는 것, 그 붙드는 단어가 오늘 전통을 지키라고 할 때 지킨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든 간에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전통을 버리면 우리 생명이 날아가 버리고, 전통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어떠든 내가 영광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통을, 그렇죠, 에어컨 실외기 붙잡듯이 꽉 지키며 순종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전통을 붙잡아라 지키라 하는데, 그럼 무엇이 전통인가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통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유전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문을 해석하면요, 전수된 것이에요. 그 당연히 뭐 그게 전통이죠. 계속 전수되면 뭐가 됩니까? 그 전통이 되지 않습니까? 또 흘러가니까 유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수된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의 말과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 자막을 보면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가르친 말과 편지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전통, 내가 곧 전수받은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독창적으로 말을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누구로부터 뭡니까? 전수받은 것이다. 나는 그냥 우연히 생각나서 너희들에게 툭 내뱉은 적이 없고, 내가 모든 걸 전수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편지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바울이 전수를 받았는데 누구에게서 전수받았느냐 하니까 가깝게는요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가르친 것을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또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전수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았죠. 결국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하고 편지하는 이 모든 내용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전해준 것이다. 내게 없고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여 준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우리는 뭐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게 전부 다 예수님이 전해준 것이 당연히 생각하는데, 근데 조금만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약간의 이제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생겨요. 보세요. 바울이 그럼 예수와 제자들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쳤느냐 하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그다음 사랑은 언제나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쭉쭉 나가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예수님과 제자 중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으로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 불러놓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자들도 그렇게 말한 적이, 물론 예수님의 말씀 전반적으로 해서 분노하지 말라 이런 말은 있어도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한 적은 예수님께서 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바울의 말은 예수님에게서 전수받은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누구에게부터 전수받았대요?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아서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 이게 무슨 연구가 다 전수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격히 보면 전수받은 것 예수님 말씀을 물론 정신은 살아있지만 그 뜻, 그 문자 그대로 이야기한 적은 바울은 잘 없어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은 그렇죠 성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니까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무엇이 심했습니까? 다툼이 심했어요. 근데 다투려면 부득불 무엇을 내야 됩니까? 성내야 다투죠. 성도 안 내고 어떻게 다투어요? 그냥 온유하게 다투는 것 물론 있을 수는 있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주 온유하게 한번 다퉈보세요. 그렇지 안 되는 겁니다. 성을 바락바락 내야 다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다툼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문제까지 갔느냐 하니까요. 그렇죠. 각자가 이제 은사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사를 많이, 너는 이제 예언의 은사 받았고 너는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누구 은사가 더 크냐 그 문제 가지고도 다투었던 거예요. 네 은사는 작고 내 은사는 크다.
그 나중에 하다못해 다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잘 따르는데 너는 왜 너는 뭐 아볼로를 따르냐? 내가 따르는 바울이 훨씬 낫다. 자기가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따르는 그 사람은 더 나쁘다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 10대들이요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 가지고 막 다투듯이 그렇게 막 다투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요 대충 짐작하는데, 그냥 가서 성도들끼리 모여 있으면 뭐예요? 모였으면 그냥 성내고 다투는 겁니다. 우리는 적응 못해요. 그 교회 가면. 예, 그렇죠. 늘 다투는 데 살던 분이 다투는 데 가면 적응을 하는데요, 다투지 않는 분들이 다투는 데 가면 적응을 못해요. 우리는 아마 고린도 교회 가면 아무도 못 견디고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잘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성내는 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누구 말이래요? 바울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이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왜 이러냐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뭘 하느냐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남녀간의 뜨거운 감정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간에 있어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근본이에요. 그게 나를 내어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인데,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에게 성을 낸다는 까닭은요, 사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나에게 막 성을 내요. 성을 내는데, 물론 뭐 더 특별한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원들은 사장이 성 낸다고 해서 같이 그 앞에서 성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특별한 분은 계세요. 있는데 예. 대부분의 사람은 성을 안 냅니다. 성은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성 내는 분이 누구예요? 사장이잖아요. 사장의 권위를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리에 돌아왔는데, 아니 내 밑에는, 그렇죠, 직원이 나를 향해서 막 성을 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성을 어떻게 해요? 같이 낼 수도 있죠. 사장보다는 훨씬 더 쉽잖아요. 성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진정 존중해주고 진정 인정해주면 성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끓어올라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눌러요. 누르고 성을 내지를 않아요. 사랑이란 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나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성을 낼 거예요. 근데 부글부글 끓어오른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 내어주는 게 뭡니까? 그냥 그 끓어오름을 표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성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요, 가정에서 쉬 남편을 향하여 성을 내고 쉬 아내를 향해서 성을 내는 까닭은요, 사실 남편을 나의 머리로, 그 아내를 나의 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 남편을 나의 머리로, 아내를 나의 몸으로 인정을 하면요, 끌어올라도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걸 참죠. 참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요, 남편이 남편같이 못하다고 여기고 아내가 아내같이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성을 내는 거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주님이 말하는 뭡니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너무 다투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서로 사랑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세워주는 겁니까? 성내지 않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은요, 너희가 성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에 한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 말로도. 왜냐하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바울이 뭡니까? 잘 해석을 해서 정확히 해석을 해서 그들에게 적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준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간과하고 지나치느냐 하니까 오직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은 주님 말씀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본문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본문의 이제 정확한 의미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 나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제 그걸 깨달은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근본 우리 교회야지, 우리 교회 표어는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믿음이 떨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좀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헌신하고 또 내가 내어주어서 어디든 간에 믿음 떨어진 성도를 격려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내어놓고 시간도 내어놓고 물질도 내어놓고 그래서 믿음 떨어진 사람들을 격려해서 독려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줍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제가 의미를 제가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내 물질 시간을 좀 내어놓고 찾아가서 그들을 좀 격려해서 신앙을 좀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힘쓰자. 그 이야기 들 때 그거는 지금 제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은 곧 오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그것이 물론 맞지만 서로 사랑하에 더 의미를 좁혀서 각자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 약한 자를 찾아가서 격려해라.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주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교회 내 성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가서 여러분들 독려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부분은 없지만서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러준 성경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요, 목회자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야 되고 성도들의 삶에 정확히 적용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제목 1번이 뭡니까? 우리 저를 향한 기도죠. 탁월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정확히 보고 정확히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거기에 1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럼 이번 주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격려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찾아가서 격려하는 거다. 이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제 불현듯 나의 셀 씻고 한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사람 코로나 전에 나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오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나에게 그 생각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이 교회의 한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나에게 한 말씀인데 나에게 한 말씀은 뭡니까? 너는 그 아무개 집사를 이번 주에 찾아가서 신방해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에 어떻게 합니까? 어떠하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준, 교회에 준 말씀과 그리고 나에게 준 그 말씀이 없거나 그 말씀을 늘 무시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 사람을 한 번도 머릿속에 지운 적이 없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게 제 무의식 속에 늘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엘리 대제사장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인데, 그런데 그 엘리 대제사장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고 바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무엘의 성전에 자는데 사무엘의 이름이 들리니까 사무엘이 갑작스럽게 놀라서 깨죠.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래서 급히 그렇죠, 엘리 대상에 찾아가서 대상이 나를 불렀습니까? 물으니까 아니라고 이야기. 이걸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자 엘리 대제사장이 눈치를 챈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애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며, 사무엘아, 이제 너가 너의 이름을 누군가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해라.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이게 뭘 일러줘요? 엘리 제사장은 한때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대제사장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말씀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말씀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한때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몸이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굳어진 겁니다. 몸이 점점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점차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사무엘이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늘 염려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모습을 제가 보는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요, 희한하게도 말씀 깨닫는 것은 더 많아졌어요.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다가요, 제가 신기해요. 아이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말씀을 깨닫냐. 신기한 겁니다. 제가 신기해요. 그런데요,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순종의 자리에 가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상하게 세월이 갈수록 몸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더 주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다 돼요. 더 말씀이 깨달아져요. 머리로는 은혜를 다 받아요. 그런데 정작 내 몸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어요. 굳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굳지 않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조치를 많이 취합니다. 그렇죠. 어디든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에 나가면 나도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막 몸을 움직이는데, 그런데 점점 몸이 굳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엘리 대제사장이 늘 무의식 가운데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몸으로 하는 거고, 전도도 몸으로 하는 거고, 봉사도 몸으로 하는 거,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하든 간에요, 우리 몸을 복종시켜야 돼요. 이 주일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어디다든 내 몸을 쳐서 순종시키려고 일주일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산 믿음이 되어요. 그런데 점점 몸이 움직이지를 않으면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져 가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는데, 그 믿음이 무가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든 간에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형상으로 영광을 얻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넉넉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늘 내게 준 말씀 붙잡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한 주의 삶을 사시는 그 은혜의 길을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